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울적하고 우울한 마음들을 찬양으로 모두 털어내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실까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가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또한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들어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주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과 또한 여기 모인 주님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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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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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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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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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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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읽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갈 때에 상하고 병든 몸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억눌리고 묶임받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며 흩어지며 전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지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읽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시간 하나님 예배드릴 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 사별이 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함을 벗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와서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정말 아버지의 덮인 마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덮으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 힘을 받아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저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 구별된 백성으로서 사흘의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였으니 저희들의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되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악까지라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에 마음을 찌는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며 따른다는 일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귀찮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 바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종하는 마음으로라도 따라가게 하셔서 영적인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본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을 멈추게 하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어렵지만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자유로운 그날에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그 입술을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더 나아가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생활 속에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잠시뿐이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곳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심은 조석변이요 시각변이라고 하지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국 사구역이 진심을 담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신가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숙 사구역 식구들 나와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4구역의 우리 승혜선 권사님, 또 오상희 권사님, 김영하 권사님, 임종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민경애 권사님, 김정현 목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사기, 특별히 요단 동편 길앗 지역의 지도자 입다 사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지파 내전과 더불어 입다 사사의 죽음으로 입다 사사의 사역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 입다가 서원하고 서원대로 행했다.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감사함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서원인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서원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서원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서원을 안 하면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서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감사함으로 응답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서원은 참 중요하고 서원한 대로 행하는 거지요. 손해볼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대로 행하는 건데, 그런데 잘 모르고 서원한 경우는 서원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범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 의지한다는 표현,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길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민족 안에 지파의 싸움, 내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이 내전 민족 전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도권 다툼이 큰 원인이더라고요. 지금 미얀마가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데, 그 종족도 한 120여 개 종족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미얀마보다도 버마라고 하는 민족으로, 버마라고 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제일 많은 민족이 버마 민족이고, 그래서 이제 군사 정부가 들어오면서 소수 정부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미얀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다 좋아해야지 될 미얀마를 오늘 많은 사람들은 버마라고 하는 이름을 찾기를 원하고, 그 이름은 뭐냐? 그 시대가 민주화 시대였다. 지금 이름만 미얀마 소수민족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군사 독재 정부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40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는 불교 신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이 민주화 운동에 지금 앞장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전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주화 운동,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무고한 생명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평화도 주어지고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미얀마도 내전 상태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도권 다툼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길라 출신 입다의 공, 이것을 시기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길라 사람들을 터무니없이 비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툼과 분열을 야기시킨다. 다툼, 분열 왜 생기느냐?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로 살라버리겠다,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이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단순히 암몬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못했다 항의가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온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기드온 사사를 공부할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비슷한 시비를 걸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런 문제를 거듭해서 제기하는가? 기드온 사사 때, 그리고 지금 입다 사사 때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가? 에브라임 지파의 이 지파적 우월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소위 명문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했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들의 조상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할 때 지도자 영웅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월감,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지도 않으면서도 다른 지파가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도자 이치에 오르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특권의식,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의 유익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기 지위에,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지요. 정작 이 공동체가 어려움,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뒷짐지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 위기가 해결되어질 때, 공적을 나누게 되어질 때
공적을 차지하고자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존경,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특권의식,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고 분열, 다툼이 약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공동체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자기 권리, 자기 지위 여기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영광을 탐하게 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도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지잖아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입다에게 시비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살육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나는 어떠한가? 아무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존경, 지위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마을에서 타인의 공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모습은 없는가?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의식,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심,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하면서 공동체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특권의식, 우월감이 공동체 구성원을 다투게 만들고 분열케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특권의식, 우월감, 교만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파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투집을 부리면서 입다와 입다 집에 불살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공갈을 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힘을 가시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교만하게 되어지면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수치를 당하고 멸망케 되어지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진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살기 위해서 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당해야만 됐고, 그런 가운데서도 42,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타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지파 안에 내전이 일어나서 이런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인데,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패망에 앞서서 교만이 오게 되어지고, 이 교만이 필연코 멸망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막 교만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낮춰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된 뒤 교만해져서 자기 본분을 잊고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낮추시고 왕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우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높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축하하고 축복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누군가 높음을 받게 되어지면 괜히 마음 아파하고 왜 그럴까 괜히 쓸데없는 묵상을 하는데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한다. 그래서 높은 지혜에 있든지 또 낮은 지혜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려 하는 사람은 빨리 마음을 회개하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기까지 섬기는 삶,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지 되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삶의 자리에 실천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특권의식, 우월감이 공동체를 다투게 하고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이 교만해져서 본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낮아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이 험악한 말, 항의하고 시기하면서 내가 반드시 불을 너와 너의 집에 불살라 버리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하는 것,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괜한 트집을 잡고 아주 부당한 이업을 가해오자 그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의 시비 또 비난과 책망이 결국 동족 간의 내전으로 비하되게 되어진 모습이지요. 사실 입다의 반박은 정당한 것이잖아요. 에돔과 싸우러 갈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실 에돔 사람은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승리한 뒤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도와주지 못하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입다가 반박한 것도 정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입다가 행동한 것만이 전부 옳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입다가 좀 더 지혜롭게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가 고향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다가 길르앗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에돔과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평화로 문제를 풀고자 사신을 보냈던 입다였는데, 그리고 이 비슷한 상황이 기드온 사사 때 일어났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막 항의하게 되어질 때 기드온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서 저들이 시비 걸고 오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화를 사귀고 싸움을 피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입다도 기드온처럼 에브라임이 교만하고 에브라임이 시비하고 이협할지라도 기드온처럼 반응했었으면 이 민족의 내전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 입다가 행한 것이 정당한 모습도 있지만 그 입다의 그 신앙으로 놓고 볼 때 조금 아쉬웠던 모습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에브라임도 입다도 우리가 말을 조금 가격하게 하면 상대방을 막 화를 내게끔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왜 화내냐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막 화내게 만들어 놓고서 화내게 만들지를 말아야 되는데 막 화를 잔뜩 내도록 해놓고서 왜 화내느냐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게 하는 요인도 없애야지 되고 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화를 좀 참을 수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부분 싸움이 이 말 때문에 일어나요. 말 때문에. 말 실수도 있고 또 일부러 말을 가격해 하는 것 때문에 다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말 때문에 안 싸워도 될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혀를 잘 다스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힘으로 하면 어떤 성읍도 빼앗을 수 있는 용사라고 할지라도 힘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까지는 뺏을 수 없잖아요. 상대방의 마음. 근데 힘은 없어도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힘보다도 이 말의 지혜가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주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순응하게 되어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지혜로운 언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잘못된 행동보다 잘못된 말이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다.
거친 말, 거친 대답, 이게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지혜로운 말, 온유한 말, 좀 더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감동을 주고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을 싸우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면, 다투게 되어지면, 다툰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 싸울 때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심어주는 것. 우리는 일부러 굴욕감을 주려고 하는데 정말 다툴 때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워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게 될 때, 이 내전의 결정적인 싸움의 계기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욕 때문이잖아요. 불로 너와 너희 집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인데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사람들이야. 너희들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 이렇게 모욕감을 준 거지요. 그래서 입다 길르앗 사람들은 도망자라고 모욕을 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다. 도망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너무나 큰 모욕을 준 거지요.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로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너희들은 이스라엘 언약에서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 이 모욕을 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쌍방간에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참는 것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참다 보면 합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참는 사람은 합병에 걸리고 막말하는 사람은 혼자 신나게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참을 수 없을 때에는 쌍방의 시비를 가리고 상대의 부당한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좀 방어적인 차원에서 비난할 수는 있어요. 방어적인 차원에서. 근데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는 언어는 하지 말아라. 굴욕감을 주는 언어. 근거 없는 막 억지를 부려서 안 된다는 거지요. 막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의 신체적 약점을 빗대어서 공격하는 말, 인격적으로 모욕감 주는 말, 부끄러웠던 과거를 공개해서 비방하는, 이것은 악한 것이다. 상대방을 굴욕감을 주는 거다. 한쪽 눈, 외눈, 이걸 얘기하니까 누구는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라고 사과를 안 하는데, 괜히 옛날에 했던 심상정 씨는 소환이 돼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깊이 사과한다고, 이러니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일들을
계속 공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격한 말, 모욕감을 주는 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에는 물 건너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툰다라고 할지라도 이 다툼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변호하는 것에서 멈추자. 다툰다고 해서 막 상대방 모욕감 주고 감정을 막 드러나게 하는 이 일들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모욕감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대방 모욕을 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들은 없었는지 시시비비 가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입다의 길르앗 사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 사실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이 싸웠다고요. 싸우기 전에 같은 동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이거 한번 기억했으면 싸움이 번지지 않을 터인데, 동족 상전, 민족의 내전에 휘말리게 되어졌고, 이것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42,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거 몇 명 안 되는 가운데 42,000명,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은 겁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의 힘, 결속력이 약화되어지고 외부 이방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이 전쟁의 1차적인 원인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기도 하지만, 뭐 툭하면 시비를 걸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못된 버릇 한번 고쳐놓고 보자, 아마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대상이 내 형제고 내 동족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가나안 족속하고 이방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고 형제끼리 민족끼리 싸우는, 그래서 싸움의 본질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싸워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화합하기보다는 분열되어 싸우기에 바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중요한 건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싸움의 대상, 다툼의 대상이 아니구나. 용서해야지 되고 신뢰해줘야지 되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주도권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은 싸움의 본질, 대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교회, 믿음의 사람,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고 우리가 감싸줘야 할 대상이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이 불의의 세력,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거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다.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싸움의 대상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에게 패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잖아요. 문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건너가는 그 나루턱에서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문을 통과해야지만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을 공격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 아닌 척, 길르앗 사람인 척 가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단 나루를 건너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자기 신분이 다 발각돼 가지고 42,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들이 발각된 것은 이 발음 때문에, 쉽벌레와 십벌레, 이 발음 차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쌀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 얘기잖아요. 살 갖고 오라고, 쌀 갖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 구분되는 것처럼 십벌레, 십벌레, 이게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 구분하는 발음인데, 길르앗 사람들에게 우리 지파에서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지금 도망자 신세가 돼서 길르앗 사람처럼 가장하고 숨기고 가다가도 이 발음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에브라임 사람, 길르앗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구분할 수도 없었고 섞여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발성학적인 특징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어졌는데, 이 요단의 나루턱은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심판의 나루턱이 되어진 거지요.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멸망당할 자인지 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요단강 나루턱을 건너서 자기 고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의인과 악인, 겉으로는 아무리 유사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확연하게 구분되어져서 각각 영생의 길로, 영원한 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심판 그때 구원받은 자로서 확연히 구별되도록 이 세상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의인처럼 가장해서 살지라도 결국 십벌레라고 해야 되는데 십벌레라고 해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지요. 다시 한번 입다의 그 마지막 사역을 소개하면서 길앗 지파와 에브람 지파의 내전, 이 모습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고 서로 협력하게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는 다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언어의 지혜로운 사람들, 상대방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나만 잘하고 싶어도 자꾸 옆에서 시비 걸고 따지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 당할 때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제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3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사건의식은 공동체를 다투게 하고 분열을 키게 한다. 무엇보다도 교만보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이 높이신 부분, 그래서 오히려 높아지는 사람들을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맡겨진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함이 주어지게 하는 이 일에 오늘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고 싸운 아주 불행한 사건들인데, 입다의 정당 방위도 인정하지만 기드온처럼 했다고 한다면, 또 에담,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앞서서 평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던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감싸줘야지 되고 사랑해야 될,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상황을 인식하고 열심히 축복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예배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5월을 시작하는 온가족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4월을 보내고 또 5월을 맞이하면서 기도회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토요일 날은 알람도 다 끄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없는 거 습관이 돼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특별히 알람도 점검도 하시고 토요일 날 온가족 새벽 기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 가정의 달로 시작되어지고 어린이 주일 유아 세대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어제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였는데 또 오늘 발표 난 거 보니까 775명, 숫자가 이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조금 열이 있으면 스스로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한 일에 최우선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상아 장로님께서 우리 성결교회 전국 장로회 회장님으로 코로나 가운데 1년 동안 회장님 역할을 하시고, 어제 차기 회장님에게 임기를 물려주고 직전 회장으로 또 일도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들이 한 7,000명 정도 되세요. 이제 금요일 날은 한국교회 장로회 연합회 전체 대표가 되세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한 22만 명 장로님 되는데, 하나님이 대표 회장으로 금요일 날 세우셔서 취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셔야 되고, 뭐 금년 한 해도 그렇지만 장로님 가시는데 늘 지산교회가 이름이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겠지만, 오늘은 전국 장로회 1년간 수고하신 부분들, 또 앞으로 또 1년간 또 기한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뭐 교단 이 대표도 참 어려운 건데, 한국 장로회는 17개 교단이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교단이 한 번씩 돌아가려고 해도 한 15년 만에 한 번씩 오게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또 장로님에게 기회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상황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서로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해서 민족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특권의식과 우월감이 공동체의 다툼,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졌고, 주님, 우리의